15장에 이삭이 이제 결혼한 지 20년 만에 40에 결혼하고 60세 때 이제 쌍둥이 아들을 이제 얻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버님은 175세 사셨는데 180까지 사시게 되죠. 20년 만이니까 참 오래 기다려서 참 아들을 낳았는데 아마 아내가 근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내용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었어요. 그죠? 또 흉년이 좀 들었습니다. 이 중건동 지방은 흉년이 좀 잘 드는 지역입니다. 애굽은 거의 흉년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큰 강 나일강 때문에 물도 많고 또 땅도 좋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더더욱이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좀 서쪽 편으로 중앙지대에 있다가 서쪽 편으로 이제 가서 이 그랄 지방인데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좀 옮겨갔다. 여기 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이지만 있으면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복을 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많은 자손 내가 또 얻게 하마.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고 아들이 많고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큰 힘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목축하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땅도 내가 줄게. 그래서 모든 땅 다 줄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온 천한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마.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마. 많은 자손과 또 많은 땅과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참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 참 저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마. 이런 언약을 아버지 때 하셨는데 또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 순종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그랄 지방 블레셋 지가 살게 되는데 아버지 때 이제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삭이 아내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그 어머님도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살면서는 뭐 보면 드러나는 그런 미녀였던가 봐요.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굽에 갔는데 바로 소문이 쫙 나서 정말 그들이 보는 세계에서 처음 만나보는 미녀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있는 거예요. 시집 갔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잖아요. 루이라고. 실제로는 이복 동생 루이라고 그랬습니다. 특이하게 이 아들도 이렇게 굉장히 결혼했는데 르브가도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 어머니들이 우리 집안 이야기 하는구나. 좀 특이해요, 그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미녀라 혹시 뺏길까 싶어. 당시에는 뭐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아니니까요. 또 사람들이 온수한 때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냐 그럴 때만 누이라고.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이제 껴안고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에 근데 이걸 그 즉 왕이 봤네요. 왜 거짓말하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혹시 내가 타지에 살면서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고 그보다는 내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 큰 나라는 아닙니다. 지역에 이제 뭐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적은 나라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 땅이니까요. 거의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평택 그리고 이제 서산 요 정도 이제 되는 내려오면 이제 서천까지 될 만한 자그마한 이제 서쪽 해안 지역의 나라 그런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게 이제 왕인데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 사는데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처벌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사는데요.
우리 12절, 13절, 15,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벌린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사는데 그 지역 사는 것과 달리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얻은 거죠. 또 앞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니까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창대하다, 왕성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 표현처럼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괜히 막 퉁명스럽게 우물을 막 메꾸기도 하고, 조금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꾸고, 막 이삭의 종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지 말고 옮겨가자고. 다투면 옮겨가자고. 또 우물 파면 또 찾아오고 또 그러는 겁니다. 옮겨가자 그러면. 그래서 세 번째 우물 봤을 때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적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올라갔다. 이삭이 이제 조금 이제 평야 지역에서 조금은 좀 큰 언덕은 아닌데 옛날 아버님이 살던 베엘세바, 맹세의 우물 뜻인데 세바가 맹세의 언약 그런 뜻이고 베엘이 이제 우물 그런 뜻입니다. 이사 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게 하면 그랄짐에 살면서 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지만은 이런 좀 방해 또 장애들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사 왔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게 복을 주마 이 말씀 다시 또 하셨어요. 앞서도 이제 아버지께 했는데 너에게도 한다 말씀하시고 베엘세바로 간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우리 마음에 나는 지금은 좀 어려워도 나도 좀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어려워도 이 자손들, 자녀들이 잘 되면 손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사할 때 자주 여러 간에서 나누고 또 주일 설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일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잘 순종했다. 그분이 생애 속에 조금 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했다. 오늘도 기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약속을 감사하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잡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끝나고 제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26절 말씀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 간단하게 왔어요.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뭔가 싸우러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화평을 이루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좀 기분 나빴어요. 미국에서 보낼 때는 언제고 말이지 왔냐고 통역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이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잘 맺고 잘 먹고 돌아가는데요. 28절 29절 우리 자신과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혹 못 드리더라도 논산 성결교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8절 9절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28,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아버님 때 하셨던 일입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 나이가 제법 60도 이제 넘으셨잖아요.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때 마찬가지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 안에 이제 많은 자손들, 땅들, 그리고 복의 통로되는 너 때문에 세상 만민이 행복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할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멘 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막을 치고 우물도 봤습니다. 생업보다 앞서서 내 거주지를 해결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살았겠죠. 그렇죠? 아버지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을 배우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불교 신도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언제 봤는데요? 하여튼 봤습니다. 그동안 사령을 보니까 여러분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 함께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동네 와서 살 때에 농사 지으면 백배를 얻고 양떼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굉장히 거부가 되는데 엄청나게 하늘만큼 땅만큼 대단하게 잘 살았는데 당신이 성품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분 나쁘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처음에 기분 좀 나빴어요. 떠나려 할 때는 언제고 찾아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 왕도 좀 통역할 수 있을 텐데 찾아온 목적이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계약 맺고 잘 지내자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떡은 생기고 떡이 안 생기면 떡고물이라도 생기겠단 말이에요. 이 양반 가까이 두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겠단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절대로 이 사람 해를 끼칠 사람 아니단 말이에요. 잘 지내는 게 훨씬 좋겠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삭 때문에 내게도 우리나라 블레셋에도 좋은 걸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눈으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 가족, 불신자 이웃들, 불신자 친구들 그분들이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너와 함께 계신 것이 네게 보인다. 진짜 보이냐? 어디 설명해봐. 설명은 못하겠고 너 사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랑 같이 계신다. 네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애들도 그렇고 너희 집안 또 네가 사는 것 이래저래 보게 되면 늘 보면 네가 제일 부자도 아닌데 꼭 보면 신발끈 안 묶고 늘 먼저 네가 대접을 하고 말이지. 돈이 어디서 나오나 생겼더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다 주신 거구나.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불신자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으면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삭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맹세했다 그랬는데 맹세는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이삭이 좀 넘어져도 이렇게 해서 꼭 지키시잖아요. 많은 자손, 많은 땅, 복의 통로 하나님 계속 지켜주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의 약속. 이게 이제 다윗에게도 다윗이 뭐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때만 너게 영원토록 내가 왕들이 생겨나게 하마 네가 자손들이 잘못해도 왕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채찍질, 막대기질 해서라도 내가 왕은 절대로 내가 사울이 집안처럼 끝 이거 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간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이삭이 경험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신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걸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삭아 알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볼 주는 거 알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삭은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십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지혜시라고 그럽니다. 이분은 경험도 많습니다. 좋은 아버지 만나고 잘 살았습니다. 이분 아버지 때문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내리치다가 다윗 얼굴이 그려지면서 좀 더 기다려주자. 그렇게 많은 길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생을 망친 우리가 압니다. 이분이 어느 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안 세워진다. 환경도 모든 자손들도 마찬가지. 한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참 자랑거리고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달을 그럽니다. 5월 20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이런 것 국가에서 제정했어요. 송교련 목사님이 제안해가지고 부부의 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을 좀 속상하셔도 21일 부부의 날을 재밌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버이날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어린이날도 우리가 좀 호주머니 좀 열고요. 열쇠밖에 없는데 집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정말 지금 5월 3일입니다. 금년 지나면서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셨죠?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안 되잖아요. 다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이 많고 답답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뒤로 하고라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논산 선교리가 새로운 변화 가운데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 답을 또 어떻게 못하면서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금년에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건 정말 이래서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모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식 농사를. 우리 지금도 부모님들이 신앙의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부가 같이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또 있지 못한 가정도 있고, 정말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자녀 문제는 정말 이 교육을 전공한 분들도, 때로는 상담을 전공한 분들도 자기 아이들을 못해가 남한테 맡기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아버지가
학교 교수님인데 뭐 어떻든 학교가 어떤 학교든 간에 내가 다니는 이 학교라도 좀 아이가 들어왔으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가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다 현재 상태에 무언가 좀 기도 제목이 뭐 많든 적든 있게 되는 것은 일단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부모님 책임. 교회 책임도 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 당신의 부친을 부르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삭 자신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이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신문에 이전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제 환경미화원이었어요. 이제 밤새 준비하고 일하고 새벽녘 일하고 한지 붙이고 나면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자그마한 고물상을 하면서 또 낮에는 나와서 좀 이제 남편이 좀 돕기도 하고 외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제 그래도 어렵지만은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외아들이 10대 후반 되었을 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뭐 하나 오는데 옷을 입는데 보니까 청바지를 입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 청바지가 흔하고 아이들 쉽게 사 입지만, 그죠? 저희 때나 뭐 자녀들 때나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지나면서 아이를 좋아하고 다니는데 뭔가 좀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앉혀놓고 저녁 때 이제 부모님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청바지 어떻게 뭐 산 거냐? 우리가 돈 줄 일도 없는데 뭐 그냥 얻었어요. 뭐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둘러대더니만 또 다그치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바지 입고 다녀서 나도 입고 싶었는데 오늘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인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보니까 가방에 손지갑이 그냥 훔치기 좋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훔쳤다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이 청바지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부모님이 야단도 못 치고 가슴이 들컥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부부 두 분이 말씀도 없이 같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이를 학교 좀 가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라고 일 마치고 오셔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시켰다. 가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 건 말고 또 다른 한 건 절도 행각이 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자체가 접수됐기 때문에 쭉 조사가 진행되고 또 검사가 기소도 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두 차례 이제 절도 나이가 어린데 절도 행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어간에 아버지가 고민하시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도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제 검사가 또 이 행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재판장 판사께서 이제 아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말이죠. 앉아있는 그 재판정 안에 앉아있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지금 좀 울고 계신데 혹시라도 뭐 부탁할 말씀이면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머니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신문에 이제 그런 좀 미담 기사는 아니지만 그런 좀 그래도 알릴만 기사로 기사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참 우시다가 판사님 남편의 뜻대로 아이가 잘못한 거 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 아이가 벌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될 겁니다. 벌을 제대로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판사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그러면서 특이하게 이 죄수에게 피고에게 아무 벌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이를 석방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용해진 이상한 그런 분위기 있는 가운데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잘못하면 틀림없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아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아이는 절대로 실패할 아이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덜먹거리고 눈물을 쏟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다시는 네가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속삭하지 않도록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법정에서 이제 석방되게 되는 그런 내용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이 아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아이는 결단코 잘못될 아이가 아니라 잘못될 아이가. 판사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잘못했을 때에 숨기려고 그러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수시키는 부모님 잘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벌을 짓게 받으려고 하고, 누가 100이면 100이고 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세상에 기독교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런 아버지 같으면 이 아이를 믿을 수 있다고 판사가 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들 딸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자녀를 양육하여 잘 키우는 자식 농사인데,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겁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자녀들, 이것이 기도 제목 먼저고, 또 신경 쓰는 것도 이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녀들도 형편만 되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를 쓰시고, 아직도 자라나는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같으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시간 투자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은 딴 데 맡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세워나가는데 돈을 많이 들입니다. 많이. 정성을 많이 쏟습니다. 대다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가정들은 신앙을 떠나서 한국의 가정들은 대개 다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편에 닿는 대로 때로는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세우는 일이라면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빚을 안 내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빚 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식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정말 이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로서는 한국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만큼 정성을 쏟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질문하게 될 때에 정말 그렇다고 시원하게 대답할 교회가 좀 있을까? 많이는 아니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 실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반월동에 있을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는 유인주례 같이 모이기도 하고 유년초등을 나누기도 하고 종고동 같이 모이고 나누기도 할 때에 자녀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직 건축하기 전이니까요. 아이들 위한 것 같으면 빚이라도 내야죠. 제가 목회를 아직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음 성도들을 장로님들 생각처럼 꼭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세워야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단에서 교육부서 일을 부장도 하고 좀 맡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랫동안 좀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앞두고 좀 그만뒀습니다. 회장학회도 회장 앞두고 좀 그만뒀습니다. 제 마음에 좀 삐친 게 있었습니다. 말들은 다음 세대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단이 그렇게 애를 써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를 개발해도 할 만한 교회가 교재를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결교회, 성결한 그림도 세워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많은 교육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가 신경 쓰지 않고 바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교회도 어쩔 수 없는데 형편이 다 되는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삐친다고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새벽에는 영순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선순위 1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세월이 지납니다. 한참 지납니다. 또 모세가 또 태어나서 그 백성을 80세 때 이끌고 40년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2장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시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셔서 여호수아 연세가 제일 높으시잖아요. 보통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0살 차이가 나니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장로들 각 이제 족장에 어른들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경험했던 분들, 요단강 걷는 걸 경험했던 분들,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경험한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여호수아나 어른들이, 여호수아랑 그 밑에 사람은 20살 차이가 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우리 같이 합니다. 다른 세대는, 우리 그 다른 세대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그러죠. 다음 세대가 이어서 신앙 세대가 되었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는 경우, 부모님 세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겠지만은 다음 세대는 아들, 딸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겠죠. 한국 교회에 많겠죠. 한국의 가정 안에 굉장히 많겠죠. 우리 지난주에 김기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눈 부분은 제가 이제 듣지는 못하고 유인물만 좀 봤습니다만, 청년들, 청소년들 다시 전도해야 돼. 우리 박경경 목사님 오늘 9시 예배 드리셨는데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분들이 등록된 교인들 아니겠나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럴 상황도 생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방을 전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모신들이 인구들 가운데 3% 정도 미만을 미전도 종족 그럽니다. 현재 3% 달랑달랑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전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전도는 또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한국교회 거의 전도하지 않잖아요. 같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더 빨리 소략해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돌아 나오시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과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걸 알지 못하고 그토록 당부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그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가 사사기 끝, 그리고 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앞서 있는 사사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이번 가정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어려운 시기지만은 참 사무엘 부모님들은 그 어두운 시절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다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반짝 살려주면 조금 믿다가 또 잊어버려. 단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권력이 안 생기니까 반짝 잠깐 하다가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다가 좀 낫게 잊어버리고 아무렇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그 어머니 특별히 한나 까닭에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배 제사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전문가인 아버지 밑에 자랐던 홈리와 비나서도 제사장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말씀 순종, 또 하나는 중요한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가정에 일으키게 될 때에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 얼굴 안 보이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누구는 꼭 와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죠? 곤란하죠. 돈은 다 보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못 가기 때문에 미리 가서 얼굴을 비치고 돈은 조금 더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서운한가 봐요. 같이 있어줘야 되죠.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중계 영상 예배지. 그러지 않습니까? 몸으로 헌신이란 말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거든요. 이 엘리 집안의 예배 전문가들인 아들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말씀하시죠. 그 집안이 끝이 나는 걸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엘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요 선생과 지도자로서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그렇게 망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는 앞에 심히 큰 범죄를 정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 자랐지만 참 슬프게도 신앙 갖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숨지도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성을 쏟아도 그렇겠지만 대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새벽에 이제 방송을 들었다가 박선임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하는 새벽 시간에 그분은 뭐 언제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만 나오는데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도 보면 뭐 대전으로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떠나보내게 될 때에 친구 잘 사귀어라, 돈 아껴 써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면 당부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배 잘 드려라. 꼭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한 가지만 부탁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 부탁이 지나간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빠 엄마가 이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부탁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 볼 수도 있고 엘리 집안 같은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4년 사역하시면 1년 안식년 들어옵니다. 보통 안식년보다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4년 마치면 1년간 들어오시고 되게 1년도 쉬지도 못하고 또 충전을 하지도 못하고 현장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세요. 칠레에 계신 나영석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가 봐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금액은 많지 않게 보내고 같이 기도하는 거 있는데 칠레 남미 쪽이 다들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겨울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그래요. 일대 집회 금지되어 있다는데 참 어렵지만은 현장을 두고 또 안식년에 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드시게 두고 와야 되니까 그죠? 오셔서도 계속 기도하신 내용이 이 기도 편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왔대요. 들어오실 때 좀 사순절 직전에 들어와 사순 시작되면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서 큰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찬송화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들어가 있는데 정작 또 와보니까 한국 상황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편지에 썼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분이 이제 큰 칼럼을 쓴 건 아닌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토록 예배를 삼하고 왔는데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선교센터에서도 떨어져서 개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같이 찬송화도 못 부르고 합심 기도도 같이 못하고 예배가 사라져버려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자 안식년에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럼에도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힘을 다해서 충전하고 애를 쓰는 그런 필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세 얻어나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우리가 좀 살펴본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 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좀 나이가 든 분이라도 그 사람의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고 아이들이 아직도 젖먹이고 어리고 어린아이고 청소년 같으면 청년들로만 해도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마음들을 꼭 마음에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이 생활을 말입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또 같이 집사가 되고 그래요. 집사는 저보다 1년 뒤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경험은 제가 다녔던 성교육이 장춘환교회 경험밖에 없는데 여러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할머니가 바쳐가지고 그 바칠 데는 목회자들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바쳐가지고 내가 잘 자라다가 중간에 삐뚤게 나가서 세상을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가 늦게 해서 내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신학을 와서 내가 40에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 50대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저녁에 아주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이야기 했다고 좀처럼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만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제가 들을 때 절대로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치지 마시옵소서 해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절대 안심하소서 얘기했어요. 절대로 내가 아들을 바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바친다는 건 목회자 되게 하는 그런 기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목회자로 바칩니다. 저는 그 믿음 없었어요. 나만 가면 되지 이 마음이 있고 또 어리는 사람 되게 해서 그런 또 그때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안 바친 거는 확실하다. 절대 마음을 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바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셨어요. 한 번도 기대해 본 일이 없어요. 아들들 목사 되기 한 번도 기대해 본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 목회자 되기 위해 바친다 뜻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될 텐데 내 아들, 딸은 내 아들, 딸이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저는 이영 목사님, 이혜영 목사님 지금 이 장애인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한번 오셔서 딸들이 아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역이 서울의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도 계속 하시는데 계속 한 분을 돌보시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떡하든 그 생애를 하나님께 부름받아 장애인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필요한데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가서 친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그랬대요. 이제 그리고 좀 뭔가 했는데 그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나는 지금 한계 있는 거 알지 않냐. 친아버지 말씀드리라. 하나님 진짜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부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 열어주셔서 이 딸들이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것 때 설교할 때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들, 딸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의 결단 꼭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부모님보다 더 왕성하고 그냥 이야기 통하지 않을 경우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 아들, 딸로 드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 예배 드리는데 안 듣는지 전사님은 알아볼 거야? 목사님 알아볼 거야? 그것만 가지고 해결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앞장서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라면 예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잘하고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함께 배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타게는 아니지만은 애타는 마음으로 좀 조용하게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가정에 드리십시오 그러는데 잘 안 드려지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은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대학 진학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자리를 찾아 성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에 앞장서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왜 목사님 부탁드린다 그럽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 아들, 딸은 하나님 아들, 딸이다. 마음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이들을 좋은 환경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보다는 탄식보다는 앞날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히브리서 보면서 믿음을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하나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은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걸 보고 또 사람들을 성도들이나 불신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처리하는 때로는 급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믿기 까닭에 말씀을 따라서 신앙인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도와주시나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남아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부르짖는 이런 자리 꼭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에 소중합니다.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안내하면 나는 유인물 가운데 이번 주간 할 특별한 기도, 그동안도 먼저 신청한 분들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주간 이 기도 날마다 한 번씩 읽으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 마지막 면에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내용 들어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 이거 내용 가지고 계실 겁니다. 1, 2, 3, 4, 5, 6, 7 이거 축복 하나 행복 가득 있는데 매일매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번은 오늘 주일날, 2번은 월요일날, 3번은 7번은 토요일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아들, 딸 이름을 넣으면서 하면 이렇게 날마다 아무리 바쁘셔도 말씀 따른 기도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1번 한번 비춰줘 보세요. 1번 비춰. 우리 보이시죠? 우리 땡땡 동그라미 안에 아들에게, 다음에는 딸에게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딸부터 먼저 하십시다. 여호와는 딸에게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딸에게 복을 주시고 딸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믿음으로 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에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동그라미 안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름을 넣었습니다. 때로는 가족 이름을 넣어서 말이에요. 제 아내 같으면 여호와는 김용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과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같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가 논산중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저는 해방되는 45년들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중앙장로교회에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다 장로님 되실 목은 아니지만은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일꾼이 세워지는 이런 거 침침 흘리면서 막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예? 우리 집안, 우리 일가의 가문에. 이제 딸들도 이제는 다 장로님 꼭 다 되시는 거 아니라도. 자, 믿음으로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3대가 차례차례 4대가 역사가 진행. 우리보다 더 짧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 말이죠. 저희 교회도 찾으면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잘 섬기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이 끊임없이, 때는 우리가 또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집입니다. 잘 되는 교회, 정말 지난 수요일날 박경영 목사님께 있어서 좋은 소문이 계속 나는 교회, 난 교회보다 계속 나는 교회, 그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소망이 가득한 교회, 지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 부모님 통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 필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도 좋은 자리 물려주거나 물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이삭을 책임지시고 그 자손들을 책임지신 것처럼 복된 일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한나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구비되겠죠. 아이를 하나님 집에 맡겼는데 그냥 먹을 음식 좀 갖다 주고 찾아볼 때마다 옷을 갖다 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기도했기 까닭에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해서 김용환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고 새나라를 이어가게 만드는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비춰주시고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사람도 세상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선택이 아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만복의 바탕이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 신앙이 있으면 만복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왕이 있을 때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잖아요.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왜 형통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아버지 약속하셨죠. 내가 너는 함께 한다. 함께 하면 형통한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형통하니까 평안하니까 전쟁도 없고 또 전쟁 준비도 잘해놓고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천세만세 천세만세. 우리가 태평생 누린다고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뭐 가져오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논산 딸기 쌀 곶감 막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 그러지 않아도 부자인데 창고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은 왕대로 보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하나님 함께 하셨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이삭아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순종했단다. 모든 말씀 순종했단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아사왕입니다. 선조들에게 들었겠지만은 당대 아버지가 말년에 조금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잘 지는 마지막까지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배우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반국에 가장 강력했던 했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희들이 지난 일들 우리 가문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부터 다시 출발해서 저희들을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이런 일들이 논산 성결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점 풍성한 이런 삶에 풍성한 열매가 꼭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결단하여 이렇게 출발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복이 되고 복의 통로되는 삶에 열매 맺도록 이 거룩한 복을 사모하고 모두가 누리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온 성도 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